오늘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기쁨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기쁨의 사건이 되지만 아직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죽음이 존재하고 또 모든 죽음은 통계에 불과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그 삶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우리는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1999년 밀레니엄이 변화되는 그 사건 가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아직도 왜 이 학생들이 총기 사고로 죽어야 되는지, 왜 국회에서는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주는 콜럼바인 콜로라도의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은 지가 어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게 되면 마음에 묻는다고 20년 동안 이 아이의 죽음 앞에 애도하는 그 부모님들, 또 그 전체 커뮤니티, 이미 다 이제 30대 후반을 맞이하는 그 친구들, 아직도 그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지, 미국에는 아직도 이 큰 여파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죠. 한국에도 세월호 5주년을 맞이하여 연합 예배의 그 제목이 진실과 부활이다, 이것으로 연합 예배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사고로 인한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아내가 한국에서 이제 장례 일을 거의 마치고 일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남기신 유언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보내주시면서 그 쓰신 그 글 중에, 이분들에게는 꼭 내가 죽은 후에는 자녀로서 너희가 감사의 뜻을 표하라, 명단을 쭉 쓰시고 그분과 관련이 있었던 이름들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되면서, 야, 우리 장모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커뮤니티에는 오늘 아침에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가고 팔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절에 사실은 누군가 가서 봐야만 되는데, 그가 사랑하던 제자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을 직접 기록한 사도 요한, 또 수제자 격인 베드로, 다른 제자들이 먼저 간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7 귀신을 들려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중기에, 그리고 마지막 사역까지 늘 함께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지키고 사실 들어갈 수도 없는 닫힌 그 무덤을 향해 안식일 후 첫날, 오늘날로 말을 하면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이 내용이 실명 막달라 마리아를 다 언급을 하면서 안식 후에 마태복음은 새벽이었다, 마가복음은 해가 돋을 때였다, 누가복음은 새벽인 그 시간에 여인들이 그 가운데 가게 된 것입니다. 간다 한들 거기에는 큰 돌이 봉화해졌다, 실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세운 그 무덤에 그 경비범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내어주고, 또 밤에 찾아왔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의 시간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꾼들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의 무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돌을 임봉해 놓고
본인뿐만 아니라 대대로 들어갈 수 있는 막벨라 그 무덤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이게 막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돌이 옮겨지게 된 것이죠. 경비병은 간 곳 없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그 돌을 옮기게 되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돌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가든 오브 툼이라고 예루살렘에, 이게 실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돌아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형태를 가진 이 무덤이 이제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이것에 들어가서 이런 무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 빈 무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무덤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도록 돕도록 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무덤이 이렇게 비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거기에 장사를 지낼 거 아닙니까? 준비한 향료를 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신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을 의미하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말하여 주게 된 것이죠. 실제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름질을 하게 되는데 요한이 먼저 갔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떠한 의미의 그 두려움이 있었는지 들여다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않았고, 시몬 베드로가 다름질에는 졌지만 그래도 딱 먼저 들어가서 시신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수의, 몸을 감았던 몸에 있는 부분이 있고 목 부분은 이제 없으며 머리 부분에 수건이 이렇게 그대로 잘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놓여 있었다는 뜻은 어지럽혀진 게 아니라 잘 개어져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게 되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몸 가운데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수족의 배에 동인 채로, 온몸이 수족의 배에 동인 수의를 입은 상태로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대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수의는 그대로 놓고 몸만 그대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듣고 이 가운데 증거했던 유대인에게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에 있어서는 만약 함부로 던져놓게 되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음식을 먹고 음식에 냅킨을 던지면 음식이 끝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다 종들이 바로 치우게 됩니다. 그런데 냅킨을 개어놓는다던가 주인이 어디 멀리 타행에 가요? 이걸 옷가지를 그냥 던져놓으면 내가 안 온다는 뜻이지만 이걸 잘 개어놓는다는 뜻은 다시 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동인체로 나오지 않고 가지런히 정리를 해놓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셨다는 이 뜻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깊은 의미가,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이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세마포의 사건을 그대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세마포,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었었던 그 성의에 관련되어 있는 잘못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만 되면 이탈리아의 토리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수의, 몸에 있었던 수의와 얼굴을 감싸고 있었던 그 수의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죠. 그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1973년도에 스위스의 이제 그 범죄 포렌식 팀이 이것을 이제 연구를 했어요.
검사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꽃가루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만 나오는 꽃가루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왼쪽에 보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을 포렌식으로 한 다음에 3D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으로 보면 또 예수님 얼굴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신 그 수위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돈을 주고 와서 이제 관광으로 하게 되죠. 또 트리아라는 그 독일의 성당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통째로 이제 짠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 뽑아 나누기로 하게 되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그대로 보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통해 이게 예수님의 성이다라고 하면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라도 좀 만져보려고 많은 정성과 비용을 들인다고 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러한 잘못된 관심이 아니라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주님의 끝이 아니라 주님은 몸으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빈 무덤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카고 트리븐지라는 큰 그 신문이 있는데 이 4대 미국 신문 중에 하나잖아요. 탐사 보도 국장이었던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아내가 어느 날 남편한테 그런 겁니다. 당신 그냥 무조건 믿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무조건 믿는 것으로 보였는데 아내가 반대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조건 믿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그 인베스티게이션 탐사 기자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진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짜인지 당신이 한번 탐사 보도하듯이 한번 연구해 보라고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안 믿는 것이 무조건 안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가고 역사 기록도 보고 성경에 있는 말씀 동시대에 있었던 많은 문헌들을 보게 되면서 결론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특별히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증거가 참됨을 당시에 있는 많은 자서전들과 비교하여 말하게 됩니다. 우리도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그 족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안 좋은 건 다 빼잖아요. 좋은 것만 극대화시키게 되죠. 또 국가가 프라파간다로 국민을 우롱하기 위해서 자기 정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보도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왜곡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에요. 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7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여인의 말을 사실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법적인 증거가 있냐 없냐 이 사람에 대해서 그걸 해서 이걸 왜곡시켜서 스핀을 시킨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참으로 먼저 갔고 거기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빈 무덤을 봤는데 아직까지도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서전 당시에 지금 오늘날의 여러 그 전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온전히 믿었다라고 말을 해야만 되는 게 맞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부분적인 겁니다. 부활했다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모른다는 것을 그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은 인간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게 되고 3일 후에 부활한다는 복음서에 4번이나 그 증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과학, 지금도 이 범주 안에서는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봤음에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무덤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제 그러고 그냥 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둘이 있었는데 좀 따져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그냥 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서 묻게 되는 겁니다.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의 시신 어디에 옮겼는지 내게 좀 알려주면 내가 그걸 옮기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하는 성령 안에서에 있는 수태의 예고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천사를 통해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완성을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눈이 우리의 상식 가운데 과학 가운데 어두워지게 되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속된 말로 야 너 뭐에 환장했다, 보이는 게 없구나, 물불을 가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이 하나의 어떤 자기의 정욕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걸 전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것을 엘리사의 종이 보지 못하게 된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계속 걸어가시면서 말을 하는데 깨닫지 못하게 된 것처럼 아직 모르게 된 겁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중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아직까지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신앙이죠. 어떻게든지 시신을 찾아야만, 시신이 없으면 장례를 칠 수가 없잖아요. 실종자들이나 시신을 찾지 못하는, 수습되지 못한 이 유족들의 마음이 이래서 굉장히 아픈데, 어쨌든 내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뒀는지 좀 알려달라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언제 깨닫게 되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주님이 말씀을, 모세의 글, 시편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나에 관한 말씀이다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깨닫게 되죠. 마리아는요, 마리아라 부를 때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생명 가운데 나오는 그 역사가 주의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가운데 새 생명의 그 역사로 마리아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는 몰랐는데 놀랍게도 청각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 영적인 청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이여 존경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은총이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당시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똑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심판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겨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을 꽉 잡으면서 아마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 금방 어디 안 가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영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필요한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그리고 필요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으로 시작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 가운데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40일 동안 친히 나타나시며 가르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게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뿐만 아니라 만삭된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40일에 이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신화로서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며 몇 명의 시크릿한 비밀스러운 결사단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역사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 목격자들은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말씀의 시대에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류의 역사나 자서전처럼 몇 세대가 지난 후에, 그렇죠? 로마의 역사나 우리 한국의 역사도 어떤 경우는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쓰여지잖아요. 거기에 사실의 왜곡이 있고 미화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고 당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때 예수님의 이 사역들이 쓰여지게 되며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이 그대로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비슷한 말을 사마리아 여인이 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가서 보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5명이고 지금도 동거하는 남자가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처럼 7 귀신을 들렸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특별히 그 그레고리 나사의 그 기록에 의하면 프랑스 남부와 터키의 예배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하나님께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부활절 에그헌트 했잖아요. 아이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달걀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됨을 아이들에게 로마에 황실하게 증거하고자 이 달걀을 먼저 썼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2번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인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지속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하고,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믿는 자의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믿음 가운데 핍박하는 그것을 부활을 바라보며 구차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부활신앙이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가는 하나의 전환이며, 여러분과 저는 약한 몸과 죄의 몸과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령하고 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수많은 죄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동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1800년도에 미시시피 그 강변에 있었던 그 마을들의 실제 그 삶을 바탕으로 하여 마크 트웨인이 쓴 그 톰 소의 모험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른들의 당시에 모순된 모습을 풍자하기 위해 동화처럼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 아마 여러분의 대부분 아마 다 읽어보시고 어렸을 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도 읽어주시는 대표적인 책이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17화에 말썽꾸러기죠. 이 톰, 벤, 허크가 이게 가출을 해가지고요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재밌게 지내다가 불꽃놀이도 하고 뭐 지들끼리도 놀기도 하다가, 근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집에 들어가자니 이게 부모님이 뭐라고 할 것 같고, 비가 너무 오니 또 피해야 되니까 더 멀리 산을 올라가며 동굴에 이렇게 피해 있게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미시시피 강에 범람이 되게 되니까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죠. 또 강은 범람했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얘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장례식을 이제 주일날 오후에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집에 천천히 돌아가는데 동네에 사람들이 없어요. 또 어디 가나 보니까 다 장례식에 간 겁니다. 장례식에 보니까 이제 예배를 막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조금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는데 이 세 친구가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야 누구누구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크 트웨인의 풍자인데, 마크 트웨인은 평소에 궁금했던 게 내 장례식에 누가 올 거냐 궁금했다고 합니다. 궁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왔나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장례식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말 해줄까? 그럼 궁금하세요? 네. 보니까 이제 이 톰 벤 허크는 착한 아이였고 신앙생활이 너무 훌륭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막 좋은 말을 막 해주는 겁니다. 서로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였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허크라는 친구가 실수로 문을 열면서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슬픔에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찬양 가운데 다 울고 있는 그때 아니까 애들이 살아서 3명이 오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야 너 살았냐 라고 하면서 방금 아이를 사랑하면서 애도하던 사람들이 막 때리기도 하고 너 어디 가서 왔냐고 하면서 목사님이 잠깐 찬양 바꿔요. 그래서 부활의 찬양으로 하게 됩니다. 부활의 찬양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 엔딩에 보게 되면 그날 그 1시간 사이에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시간 사이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밤 영생으로 이제 주님의 품 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이 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색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장례식에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다시 사신 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에 죄와 슬픔, 사망의 상처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는 이때 정말 여기에서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인가 구원주를 찾게 되는 절실한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또 우리가 살아있다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 이 시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마리아라 부르실 때 마리아의 눈이 뜨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영원한 부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구차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 나은 삶이 있음을 깨달으며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